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 관계적인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모든 종류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면 이 글자 자체가 상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향수 회사의 광고 카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살고 싶은 식으로 살라. 자유란 그런 것이다. 물론 이 광고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던, 어떤 감정을 품던, 어떤 쾌락을 즐기던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죄악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자유의 추구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며 건강한 삶을 허락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앞서 언급한 자유와는 조금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식과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결코 무분별한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을 행할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구약 성경도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파라오 왕과 맞섰고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주기를 거부하였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자 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항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마음대로 살 자유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자유, 즉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지는 못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억압하고 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즉 순종으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법천지의 삶을 원했고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나왔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이후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 또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몰락하여 가난하였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낮은 층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모세 율법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준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의롭다라는 표현보다 더 높은 명예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요셉에게는 돈도 지위도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란 요셉의 명예는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약혼한 후 마리아와 동거하기도 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은 법적으로는 약혼을 한 시점부터 결혼을 하였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동거를 하게 되는 결혼식을 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거를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니 이는 정황상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마리아를 천박한 여자라고 수군대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사실은 아마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요셉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만한 방법으로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율법은 만일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이 간음죄에 대한 재판에서 부정한 약혼녀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파혼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당시의 율법적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판단을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심판과 정죄를 선택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 일을 마치려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비를 베풀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유대교 지인들은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정작 모세율법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며 요셉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명예에는 큰 금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비를 선택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갈대를 쉽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요셉에게 율법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요셉 당시의 유대교 신자들은 그저 율법을 지식으로만 대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이론적 지식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달달 외울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외우고 준수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 당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올스타 친구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싶으신지, 얼마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꽉 붙들고 지켜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때 그 모든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죽은 텍스트와 쓸모없는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옳고 그름만을 분별하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가벼운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요셉에게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요셉은 당시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리아의 말을 믿고 결혼을 한다면 자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천박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말만 듣고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인이라는 수식어, 그 명예마저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꿈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요셉은 아마 이 말을 듣고 자지러지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할 때 그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또한 요셉과 마찬가지로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 성령으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38절에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순종하는 그녀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셉 또한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한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인지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주변국인 수리아와 에브라임의 침략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아하스 왕이 신앙이 참 좋아서 이 표적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아하스 왕의 발언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여 위기를 타개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십니까? 라며 책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언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사야서 원문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즉 우리 성경에서는 처녀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요셉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명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는 예언을 감추셨고, 이 순종하는 요셉에게는 그 예언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모두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꿈을 이뤄라. 너의 마음대로 행하라.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기준도 가치도 제시하지 않는 이 세상의 공허하고 헛된 외침으로부터 속히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실상 없이 울려 퍼지는 무책임한 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길을 직접 경영하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이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자신의 행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결혼한 사람, 사생아를 입양한 사람,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요셉에게 마리아와의 결혼은 자신의 하나 남은 유일한 가치인 이 명예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더 이상 세상의 명예는 어떠한 가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은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영광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명예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측량 못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실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도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저에게 가슴 설레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제가 하나님께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감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도 좋고 누구든지 함께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개척을 하라면 개척을 하겠고 선교를 나가시라면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도시 목회를 해도 좋고 농촌 목회를 해도 좋고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의 성도와 함께 목회하시라면 하겠고 10,000명의 성도와 함께 목회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부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제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결코 제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 우리 서울드림교회와 넥스드림 공동체라는 귀한 선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 넥스드림 공동체와 함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영원히 지켜 보호하시며 그를 결코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며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명예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때로는 치근한 마음도 들지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언제나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온 세상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세대, 또 부흥의 세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앉아 계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메시지와 유혹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 가치들과 나를 옥죄어오는 그 비난과 비판의 손가락질에 못 이겨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고 참된 명예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